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계속 대적하셔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도 사실은 반대와 갈등을 무릅쓰신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만 계실 수 없었어요. 기꺼이 직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전상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달갑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과의 갈등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집은 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거기를 장사터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교정하여 주셨는데도 사람들의 이 호산나,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가 그들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읽어본 적 없느냐 하면서 그들과 또 정면 승부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은근히 심판을 말씀하시죠.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실상.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주님은 기꺼이 갈등을 감수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하셔요. 권위에 대해 묻자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라. 요한의 세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람이냐 하늘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100만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개신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자, 기독교가 싫다는 사람은 있는 이유 없는 이유를 다 끌어도 되겠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회심시키실 때 어떤 지적 변증, 철학적 변증의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제가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느냐? 주께서 겸손케 하신 자.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가 어떻게 회심으로 나오느냐? 겸손케 하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요. 그냥 지적 설득만으로 회심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보세요. 아직 겸손하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았고 또 회심의 어떤 징조들도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이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줄게 해서 이들을 지적으로 설득시킨다 해도 그 지적 설득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순종과 겸손으로 안 내려와요. 그럴 땐 여러분 반문하시는 게 좋아요. 친구야,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구나. 기독교는 못 믿겠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겠니? 우리가 오히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줘서 믿지 못할 자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줘서 만족하지 못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없다 한번 전제를 하고 설명을 좀 해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연으로 설명하게 되면요, 난항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복음을요, 돼지에게, 또 토한 것을 먹는 개에게 함부로 던져주지 마세요. 지금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답을 줘서 믿을 것 같으면 벌써 줬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직시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대답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고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은 다 지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다 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답을 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죄인이 회심하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지 쩔쩔매면서 답변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세요. 물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요. 또 하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또 여기서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 성도들의 모임은요, 기도와 말씀, 이거 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는 집에서 고요히 개인 기도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사실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내어드리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24시간 기도에만 하고 뜨거운 어떤 그 황홀경의 분위기만 만들어내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도 지금도 새벽 기도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봅니까? 기도와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들은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 대적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의 사법권이 있는 자들, 또 백성의 장로들은 시민들, 물론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만 유대 시민, 유대 사회에서의 통치와 판결을 쥐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합세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일들을 앞두시고 갈등을 겪으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 전에 분명히 이런 일들을 겪을 겁니다. 소위 종교라고 권위를 가진 자들과 또 정부의 힘을 지닌 자들이 합세해서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적그리스도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난 부족해요, 난 못해요, 연약해요 하지 말고 숨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끌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기자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그 통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가 하늘에서 시킨 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세례를 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의논하죠.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하냐. 사람들이 아마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공개적으로 공격이 훅 들어왔기 때문에 논쟁한다. 사람들이 둘러쌌겠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자들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목이 집중되니까 대답 잘해야 되죠.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우리 안 믿었지. 그리고 요한이 처형당할 때 뭐 변호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도 얘기하지 않았지. 그럼 책망을 받겠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했으면은 요한 세례 요한 임의로 세례를 준 건데 아니지.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네. 그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너도 대답 안 했으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럼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일단락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장들이 끙끙 앓다가 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한번 우리 주목을 한번 기울여 봐요. 모른대요? 치사해요. 이게 바로 비신자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백성들을 무서워하여 자기들이 가장 이익을 취할 방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 위선이에요. 안 믿기면 안 믿긴다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 하고 이게 그래도 정직한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밥그릇 생각해가지고 모른다 그래요.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 이게 정치적 수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희 모른다고? 대답 안 하니? 그럼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그들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 대화를 이제 확장시켜서 비유로 또한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믿지 않고에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부자 청년 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전을 딱 하셨죠. 그러면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솔직히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요.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똑같아요. 너희들 권위에 대해 물어봤지? 그럼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 물어보겠다. 하늘로서 권위 받은 것이냐, 지 스스로 한 것이냐. 그럴 때 참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면은 자기에 대해 돌아봤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정하면서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군요. 사실은 내가 내 밥그릇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나 이제라도 늦지 않은 것 같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지. 그렇지. 세례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라 그랬지. 아, 그렇지. 내가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는데 백성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지금 무슨 정치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심하게 꼬였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나 몰라. 대답하지 않아. 그냥 피하는 거예요. 회피! 이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불가지론자라 그러거든요. 가히 나는 모르겠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자와 비신자만 있을 뿐 불가지론자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자가 무슨 철학적으로 되게 고상해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증거가 이렇게 충분한데요. 증거가 이렇게 충만한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무슨 증거가 있어. 그냥 사람들이 있다 하다 보니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치부하는 거겠지. 난 과학을 믿어.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과학은요, 반드시 반복될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만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실험을 통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룰 수 없으니 엄밀하게 말해서는 진화론은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저 그냥 관찰로만 이제 가설로 추정하는 거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임진왜란과 충무공의 활약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지표천 학자들의 공로와 세종대왕의 한글 발명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역사적 증거가 이것보다 훨씬 차고 넘치는,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 임진왜란 등 세종대왕의 한글 발명 등 이 모든 증거보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차고 넘쳐요. 더 많은 증인들이 있고 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리스어 기록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어 사본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일치해. 근데 안 믿어. 왜요? 꼬여 있어서.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가 싫고 믿으면 나를 구속할 것 같아. 나를 괜히 그냥 옥조일 것 같아. 그리고 난 내 삶이 더 중요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 이르면요, 시민 정부와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너는 왜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너는 종교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편협하느냐? 우리에게 대항할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도 마세요. 생각해보라. 예수가 가짜이면 증거를 대보라. 여러분, 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복음을 거부하지는 마셔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월급 주는 사장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아직까지 세상의 매인자입니다. 재판하고 또 검찰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십니까? 핵무기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세요? 사실 두려워할 일이긴 하지요.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을 드리십시오. 그분만 경외하세요. 여러분 눈치 볼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비굴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고 회사의 내규와 법과 질서를 지키는 한 여러분은 당당합니다. 하찮은 돈 몇 푼에, 하찮은 인기 몇 자락에 여러분의 신앙과 충정을 팔아버리지 마세요. 26절 보시라고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백성은 무서워해요. 인기를 먹고 사는 자들이니까, 백성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세금과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송요한, 중국의 성도요 복음 전도자인 송요한에 대한 책을 추천했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합시다. 죄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합시다. 얼마나 멋져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다녀요. 이거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자신을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을 경외할 생각은 안 하고 무섭다! 이러고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관하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그분의 처분에 감사하며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침내 그분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